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더 깊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의 부흥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대륙과 문화권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1세기 초대교회의 문을 열었던 그 영광스러운 부흥과 정확히 평행선을 그리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현장,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경험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지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오늘날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움직인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믿음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제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순절 성령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덜랜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며 솔직히 말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제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을 겁니다. 제가 집회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덜랜드까지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사람들이 오순절 그날처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저는 도무지 그 집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브래드퍼드에서 열린 하나님을 향한 불로 가득 찬 집회를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성령의 불이 임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방언을 들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군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 형제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했을 때 제 혀도 풀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야외에 나가 설교할 때면 마치 새로운 혀를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니요, 형제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묻자
그들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저는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저를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은 저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간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곳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저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에 관한 내용을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장은 서로 다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와 그것의 수반되는 표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 남자에게 방언으로 말해보라고 다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방언을 표적으로 동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그토록 반대했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곳을 떠나기로 한 마지막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마지막 집회가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관으로 갔고 그곳 서재에서 보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위글스워스 형제님께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 세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께 세례를 베푸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매님, 저는 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저는 4시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제발 저에게 안수하셔서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일어나 제게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이 임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나가봐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텅 빈 십자가와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시력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입을 열어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라고 외치는 완벽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따라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하려 할 때마다 혀가 굳어버렸고 저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처럼 아름답고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의 평온함과 기쁨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하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적인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증거는 제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오순절 날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바로 그 증거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가졌던 모든 경험들은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과 저를 연결해주는 기름 부으심의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뒷받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옳은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 보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성경적인 증거 없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도전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증거 없이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쁨에 차서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집에 전보로 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방언으로 말하는 것 좀 들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따라 성경적인 증거로서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 자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제가 다른 영혼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도록 돕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말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을 성경 말씀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법정에서는 2명의 명확한 증인만 있어도 어떤 판사 앞에서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 세례에 관해 법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3명의 명확한 증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임을 베드로를 통해 영원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최초의 오순절 원형에 따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 편견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반박할 수 없는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고넬료처럼 천사를 만났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2명의 증인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경적인 증거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예언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방언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방언을 주시는 분, 성령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저는 그분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매우 복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한 4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없이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단 1년 안에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사역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은 이 강력한 생명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